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친히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야말로 그 집안의 힘이고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아이를 낳더라도 저출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 절벽을 이미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의 수가 적어지면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다재다능해야 하고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그 교육의 이유가 부모의 욕심이나 혹은 부모의 대리만족이라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또 혹은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자유로움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생각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사회 환경과 흐름, 문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벌써 가상현실의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현실의 세계처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하기 시작할 겁니다. 개인적인 인격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생명의 소중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미래의 모습이 더욱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 모순되게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더 나약하고 더 미성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한 인격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산부 예배 드린 아이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너무 어른스럽게 예배 드려서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좀 떠들고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랬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생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져주고 기도해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은 인간의 생명이 참 생명다워지고 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면 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들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저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그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재능과 지식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이들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 형에게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별미를 만들고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까지라서라도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이나 새해를 시작하는 그날 즈음에는 적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진학을 한다거나 직업을 선택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에게 그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미숙하다고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셨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상상하십니까? 사람들은 한 번도 천사를 본 일이 없지만 천사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날개를 달고 있는 어린 아기를 뜻하죠. 사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갓난 아기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날개를 그려놨더니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천사라고 말하면 날개를 단 어린 아기를 천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그야말로 천사와 견줄 만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신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보물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귀족의 한 집에서 귀족 여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면서 자신의 폐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을 자랑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사파이어를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루비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자랑했는데 여주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을 우리에게도 구경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보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이렇게 귀족의 삶을 살면서 보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끝까지 보석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주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다른 보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끼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보석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배로도 같은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들을 친히 품에 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